민수기 25장. 감사합니다. 민수기 25장. 우리 10절, 11절, 12절, 13절까지 민수기 25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죠? 흔히 우리가 사랑을 생각할 때 사랑하면 따뜻함, 온유함, 친절함, 부드러움, 또 포근함, 이런 감정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근데요, 진짜 사랑의 속성이 있어요. 진짜 사랑의 속성을 들여다보면 참된 사랑은 결코 미지적거리거나 또 얌전하게 머물러 있지 않다. 사랑은 언제나 뜨거운 열정을 동반합니다. 뭘 동반한다고요? 뜨거운 열정. 여러분, 깊이 사랑하면 그 열정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상대방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또 어떨 때 보면 상대방이 너무 힘들어할 때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고 어떨 때는요, 자식 키우고 손자 키우다 보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이 정도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할 만큼 그 사랑이 진하게 표현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뜨거운 사랑의 열정에 또 다른 얼굴이 있다. 또 다른 얼굴. 그것이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사랑이라면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파괴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질투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하지만 누군가를 말이죠. 이리 보세요. 만약에 독점적으로 내가 생명을 다 바쳐 사랑할 때 생기는 질투라면 그 질투는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아, 내가 그 대상을 확실하게 사랑하고 있구나. 그 증거가 뭐냐? 강한 질투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느 날 아내가 다른 남정네 손을 잡고 걸어가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그 사랑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 자식이 어느 날 이상한 사람 손에 끌려가지고 봉고차 막 던진다. 그래 잘 가. 이러면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은 끝난 거죠. 가만히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짜 사랑은 어떤 데는 침묵할 수가 없고요. 진짜 사랑은 그 대상이 타락하고 무너질 때 가만히 방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털어보시는 그 질투에 해당되는 사랑의 포션인데 아주 참으로 음란하고 부끄럽고 정말 인간의 어떤 타락 속에 일어난 한 사람의 뜨거운 열정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열정이 그냥 그 한 사람의 열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거룩하고 불타는 열정이 그에게 함께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이 극적인 사건을 오늘 다루게 될 건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게 되면 여러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현상. 그러니까 영이 마비된 거죠. 이때 내가 죄를 지어도 죄 감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깨어진 심장에 있는데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 이건 영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 부분을 깨트리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비느하스.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피느하스, 핀카스. 이러면 영어로도 발음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피느하스. 이는 하나님의 어떤 깨어진 심장을 그대로 이식받은 사람이 저는 피느하스라고 오늘 본문에서 자꾸 말씀해 주세요.
자, 이번 주 토라 보션 시작인 민수기 25장은 바알 부올 사건이 그 배경인데, 이 배경을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그곳에서 모압 여인들이 막 유혹을 합니다. 그 남자들을 꼬셔요. 그 꼬셔가지고 그냥 꼬심 당한 정도가 아니라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막 이런 일이 시딤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남자들의 음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을 이렇게 폭로하고 있는데, 단순히 육체적으로 타락했다, 육체적으로 음행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그냥 엉겨붙어가지고 지내는 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 바알 부올에게 가담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담됐다. 이 가담한지라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차마드인데, 여기부터 우리가 좀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 차마드가 몽해를 함께 매다 단단히 결합되고 묶여있다, 묶이다, 이게 가담한지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자신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신랑 되신 하나님과 더 결합되어야 되는데, 스스로 끊어버리고 바알볼이 우상인데 이 몽해와 함께 매며 영적으로 완전히 한 몸이 되어버렸다, 이런 뜻이 오늘 3절의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사랑의 배신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부로 부르시고 언약으로 백성을 당신 백성으로 삼았는데, 근데 다른 신을 따라가니까, 바알을 따라가니까 이거 배신 때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배신 때리는 것.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알 부올에게 가담할 정도로, 저들과 바알에게 묶일 정도로, 그 우상신과 묶일 정도로 이런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 잠깐 이유를 살펴봤더니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보면 이 모압 왕 발락이요, 거짓 선지자 발람을 딱 고용해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막습니다. 우리 이번 주 토라 봤죠? 다 막으셨는데 그 영적 대결에서 사단은 이스라엘을 단 한 걸음도 뒤로 물러가지 못하게 했어요.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러자 발람이 꾀를 내는데, 이게 뭐냐? 정면 공격으로 안 되면 옆으로 치자, 우회로를 치자, 이렇게 돼가지고 문화, 쾌락으로 침투하게 해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청년들을 축제에 초청합니다. 야, 우리 축제하니까 한번 놀러와. 그러니까 처음에 청년들은 그저 이웃나라 축제 여니까 한번 구경 가보는 거 어때? 이래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갔을 겁니다. 가니까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막 화려한 음악도 붕짝붕짝 나오고, 그리고 아주 매력적인 광야 걷다가 다 자기네들 여인들은 꼬째째한데 머리가 아주 살랑살랑하고 매력적인 여인들이 와가지고 막 꼬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거기에 서서히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나 오늘 하나님 배신 때리고 나 바알에게 섬길 거야, 이렇게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걸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런 말을 표현하죠. 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경계선을 조금씩 넓히다가 결국 그들의 신상 앞에 절하고 재물을 묻고 나중에 그게 차마드, 바알과 한 몸으로 묶여버리는 그런 비극을 맞이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식도 또 이와 같아요. 너무 비슷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야, 예수 믿지 마, 이렇게 정면으로 핍박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를 시딤으로 초대를 하는데,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잘 들어, 김집사. 주일날 예배하면 빠지고 놀러 갈 수 있지. 충분히. 다음 주 또 가면 되잖아. 또 우리 비즈니스 하는 사람,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비즈니스 하면 술자리 가면 막
적당히 눈 한 번 감고 타협해서 한 잔 하고 그 다음에 2차, 3차도 가야 이게 사업이 되지. 이렇게 타협의 문을 조금씩 열어주다가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이 세상과 막 묶여버리게 됩니다. 이게 그냥 처음부터 묶이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가랑비 옷 젖듯이. 우리 유서들 봐. 우리 유서들은 막 욕 나오는 비디오 잘 안 보겠지. 처음에는 막 욕설이 막 섞인. 근데 진짜 우리 제 앞에 조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는데 제가 늘 공원을 도는데 그 중학생들이 그 가서 저녁 되면 내 희기다 끓이고 노는데 한 번은 지나가니까 쌍욕을 하는데 가면 보니까 아주 이쁜 딸애가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또 돌아보고 또 쳐다보고 와, 요새 이런 대학교 분위기가 그렇냐? 근데 처음에는 욕설이 섞인 영상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지, 여러분. 근데 한 달 뒤에는요, 나도 모르게 그 욕 따라한대. 처음에는 막 음란한 비디오를 보면, 야, 마음에 막 죄책감에 들어가지고 막 회개하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남들이 다 보는데 뭐, 어때? 이래가지고 감각이 마비되어 버리고, 거기에 한 개씩 계속 열리다 보면 주일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지만 내 영혼은 이미 자마드 어디에 음란에 묶여있고 욕설에 묶여있고 외설에 묶여있고 이상한 데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기가 막힌 상황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상황이냐니까 이 일로 막 바울볼 그러니까 모압 여인들과 막 음행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연병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리자 24,000명이 막 죽어가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모세와 온 회중이 막 회막문에서 피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주여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보니까 시몬 지파 지도장 중에 한 사람, 이게 제사장에 속한 사람입니다. 시므리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시므리라고 하는 이 우두머리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간. 지금 수만 명이 죽어가고 막 지도자들이 막 울고 회개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서 대낮에 음행을 저지르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영적 불감증이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어가야 될 게 뭔가 하니까 바알 부올에 대해서 좀 더 알자. 자, 바알은 뭐냐? 바알은 주인, 지배자, 통치자란 뜻이고 부올은 무슨 뜻일까요? 부올, 열다, 벌리다, 드러내다. 그러면 바알 부올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다른 주인에게 문을 열어주는 영이 무슨 영이다? 바알 부올의 영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의 바알 부올의 영은 쾌락과 우상 숭배가 결합된 가나안 종교예요. 근데 바알 부올의 영적 의미는 뭐냐? 그 쾌락과 우상 숭배가 결합된 그 영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 이게 바알 부올입니다. 문 열어주는 것. 자, 여러분, 다른 주인에게 문 열어주는 것, 이거 우리 삶에, 우리 때에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안 같은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오랜 대를 불교의 영에게 문을 활짝 열어준 집안이 우리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내 대에 이게 이 불교의 영, 우상숭배의 영이 얼마나 이 대를 더럽히고 가문을 어지럽히고 그 밑에 대들이 얼마나 굉장히 피폐하게 되는가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다른 주인에게 문을 열어준 영을 끊어버리는 것, 이거 정말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맨 처음엔 뭐냐? 우리 가게에 열린 문이 있었구나. 우상에게, 불교에게, 그리고 내 이름이 막 절간에 올라가고 이거 다 열어준 거잖아요. 이 열림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는 그것을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문 열어준 건 아니지만 우리 조상이 나라고 생각하고, 할렐루야, 우리 조상이 나의 잘못으로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 가문이 우상에게 문 열어줬음을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로부터 열린 문의 닫힘의 이 부분들이 시작되는데, 회개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되느냐? 회개만 하게 돼서는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묶어야 됩니다. 우상 숭배의 영 묶을지어다, 불교의 영 묶을지어다, 그리고는 예수 보혈로 봉인해야 돼. 할렐루야. 묶인 그 자리에 예수 보혈, 예수 피, 그리고는 우리의 삶이 뭐냐?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워 나갈 때 다른 주인에게 문을 열어줬던 것들이 닫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이 한 일이야, 우리 아빠가 한 일이야, 그래놓고는 우리는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향이 반드시 미칩니다. 여러분 뒤에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거든. 열린 문을 인정하시고 그 부분을 회개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묶고 보혈로 봉인하고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아멘.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과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 문 열어준 것이 닫히길 바라고, 우리 다음 때는 그 문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앞장서야 됩니다. 선두주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의 이 바알보올은 반드시 우상 숭배, 우상 앞에 막 절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누구를 지배받고 있느냐?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바알에게 묶이면 바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바알을 흉내내게 돼 있고, 바알이 지시하는 것, 맞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나는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돈의 지배를 더 받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돈이 주인이지. 나 편안하고 나 즐기는 거, 와, 이거 너무 좋아, 이 게임 너무 좋아, 와, 이 게임 너무 좋은데, 이게 정말 더 중요하고 더 좋고, 그게 자꾸 빠지면 이게 현대판 바알보올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요, 이 바알보올은 한마디로 혼합주의인데, 예수도 사랑해, 그리고 세상도 사랑해. 예수에게도 절해, 그리고 나에게도 절해, 세상에게도 절해. 그래야 네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붙잡아라. 이게 혼합주의잖아요. 여러분, 이 바알보올의 영은 혼합주의 영인데, 우리 주님은 강조하는 게 뭔가 하니까, 절대로 never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 안에 숨겨진 바알보올은 없는지 먼저 점검하자. 나는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할 때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혼을 빼앗아가는 그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 먼저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관심이 어디 온통 집중되어 있나? 주일날 그냥 예배 한번 들으면 예배 땡, 교회 땡, 하나님 말씀 땡, 하나님 땡, 나머지는 온통 거기에 꽂혀 있다. 여러분, 이거 직시하셔야 돼요. 예배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더 소중하고, 오늘 분명히 예배하는 날인데 막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게 나 이게 더 즐거운데 예배 너무 힘들어. 그게 이미 끌려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문을 열어준 게, 그게 여러분을 지배하는 거거든.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를 다 던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랬거든. 우리의 보물이 예수와가 아니고, 우리의 보물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우리의 보물 내는 것이 예배와 기도와 정말 신앙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닌다면 내 마음이 딴 데 항상 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알보올의 영은 우리 마음을 빼앗는 거고요, 우리 영을 빼앗아가는 건데,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다시 take back,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요, 움직이게 하고 바뀌게 만드는 영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 예배 때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뜨겁게 역사하게 하소서, 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 한 주간 살면서 내 마음이 빼앗긴 데가 너무 많거든.
그래서 그 성령님 초청하고 성령님을 다시 인정하고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뜨겁게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성령님은 우리의 빼앗긴 마음을 다시 신랑 앞으로, 진리 앞으로, 예수 앞으로 돌이키게 만들고 돌아오게 만드는 영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 세상 살면요, 세상 뭔지 다 묻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성령님 내 눈을 씻어주시고 오늘 내 마음을 씻어주시고, 혹여나 제가 바알볼에게 가담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 그 부분을 끊어주십시오. 내 심령을 더 사로잡아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의 위기는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사랑의 위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자 우상이 들어오고, 그러나 마지막 시대 가장 중요한 싸움은 사랑의 싸움이에요. 이 바알보올의 영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 마음을 세상으로 막 끌어당겨 세상 사랑하도록 만들고 부추기는 영이 바알보올이거든. 다시 강조합니다. 주님의 영,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설교 주제인 하나님의 킨아가 나타납니다. 네, 피느하스의 킨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킨아, 자, 바알보올의 영이 시딤의 진영을 막 집어삼키고 있고요. 24,000명이 막 팍팍 죽어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해막 문 앞에서 울고 있고, 막 지도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딱 일어나는데 바로 그 사람이 피느하스다. 근데요, 봤더니 사람들이 다 주목하면 손에 창을 딱 들더니, 아까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이 함께 장막으로 뛰어들어가 아주 안 좋은 짓을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곳으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망설임 없이, 이거 한 18금 정도 되는데 망설임 없이 그 창을 그 두 사람 배에 팍 찔러버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요즘 넷플릭스나 웹툰의 한 장면처럼 상상해보자. 피가 팍 튀기는 아주 고어물 같이, 고어라 그러나요? 하드 코어라 그러나 잘 모르겠는데, 청소년들이 봐서는 안 될 장면, 이런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피느하스가 제사장인데, 아니 제사장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찔러 죽일 수가 있냐, 막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반전이 일어나는데, 오늘 토라 본문 11절에서 하나님은 그 피느하스의 이 행동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이런 극찬을 하시는데, 11절 여러분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피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저기 보세요, 내 질투심으로 뭐 했다? 질투했다. 이 질투심, 질투하여 라는 이 말에 쓰인 히브리어 원어가 킨아. 그러므로 킨아는 뭐냐? 질투다, 열심이다, 열정이다, 불타는 사랑이다, 언약을 지키려는 열망이 히브리어로 뭐다? 킨아다. 킨아. 그런데 아까 11절에 보니까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 구절 다시 한번 띄워보실래요? 11절에 보면 비느하스가 누구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하나님의 키나로 창을 들고 뛰어 들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비느하스의 질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질투, 나의 질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건 비느하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보고 있었어요. 모세도 보았고 장로도 보았고 다 죄를 보고 그 사건을 목도하고 있었는데, 비느하스는 죄를 본 것이기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장면을 보았고, 하나님의 아픔을 보았고,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타들어가는 슬픔과 분노가 비느하스의 가슴 속에 그대로 연결돼서 복사된 것, 이게 피느하스의 킨아라. 킨아.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보니까
엘칸나, 키나와 연관된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 엘칸나가 뭘까요?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라?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자, 여기 보면 이 질투는 인간의 시기심 정도가 아닙니다. 언약적 사랑이에요. 신랑이 신부를 향한 언약적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끈적인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내 백성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로. 반드시 내 백성을 회복시켜야지. 회복시켜야지. 되돌려야지. 빼앗기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어떤 파괴적인 질투가 아니라 살리는 질투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쉽게 포기해서 안 되는 것이 이 엘칸나의 마음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자꾸 여러분 부어지고 있는 건 아십니까? 자꾸 부어지고 있어요. 엘칸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든 회복시키고 싶고 내 백성을 절대 다른 데 우상에게 문 열어 주는 사람으로 방치해 주고 싶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인데, 이 마음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어떤 여러분 현장인지 아십니까? 이상하게요. 우리에게 나오면서부터 자꾸 자녀 다음 세대 기도하라, 기도해야 된다. 또 오면 다음 세대에서 기도한다 그러고, 또 이번 주 왔더니 이번 주 목요일 날 1시간 반을 또 다음 세대에서 기도한다 그러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케나가 이 공동체에 부어지니까 우리 다음 세대도 빼앗겨서 안 되거든. 아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니까 뭐로 나오는 거야? 기도로 나오는 거야. 아멘. 우리 다음 세대를 음란과 중독에서 지켜주시고 인본주의, 세속주의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막 이렇게 아마 이번 주 목요일 날도 막 그냥 가슴 절절히 기도할 거야. 이것은 우리의 어떤 자녀를 단순히 내가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당신의 언약 백성 삼으셨으니 이 백성이 빼앗겨서는 안 되잖아. 회복시켜야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키나가 우리의 기도로 막 들어오면서 중보하게 만들고 부러지게 만들고 눈물 흘리며 주여라고 외치며 기도하게 하고.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 공동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똑같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가 어떤 제목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시키시는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아멘. 기도시키시는 때가. 이게 엘칸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든 회복시키고 싶다. 우리 기도의 집은 이 엘칸나, 이 하나님 마음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 지난주 우리 양산, 부산, 울산, 경남, 지지난주 놓고 기도했고, 지난주는 어디 놓고 기도했어요? 한반도 땅을 놓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 한반도 땅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기도해야지. 이게 의무야. 목요일날 목사님 하라니까. 이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사랑이 느껴져. 이 땅에 대한 마음이 막 부어진다니까.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던 의무감에서 출발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이 땅의 마음이 품어지고 긍휼함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어떤 지점에서는 막 눈시울이 적셔지고. 이게 뭐냐? 엘칸나의 그 마음이 부어지니까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고, 중보하는데 막 부담감으로 시작했지만 부담감 아니야. 눈물이 나고, 이게 엘칸나의 현장이고, 하나님은 이 한반도 땅을 어떻게든 회복시키고자 너무 이 한반도 땅을 사랑하고 계셔요. 그 마음의 열정, 그 키나가 우리 적은 공동체, 셋집에 있는 이 기도의 집에도 부어지는 걸 느낄 때 이 땅을 정말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되거든요. 여러분, 피느하스는 단순히 정의감에 불타고 불의를 보면 못 참고 분노 조절에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 되었고, 하나님의 눈물이 그의 눈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열정이 그의 열정이 되었어. 할렐루야. 자, 이런
비느하스가 아주 굉장히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자행을 했는데 이 비느하스 행동 키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니까 너무 놀라워요. 그 비느하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막 연병이 퍼지면서 24,000명이 죽어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 비느하스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뚝 끊어지고요. 아멘 하세요. 자, 앞사람 정신 깨겠다. 아멘. 그리고는 12절에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샬롬의 언약을 주겠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해버렸다. 그 행동이 제사적 행동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의 언약은, 샬롬의 언약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특권이고, 이 샬롬의 은혜, 이 샬롬은 뭐냐?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쑥 주시는 것 같거든요. 야, 그 키나가 이스라엘을 속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했다. 저는 이것 보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향한, 그리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키나가 더 부어져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우리가 중보하고 버서킹도 나가고 우리 다음 세대를 기도할 때 그냥 우리 자녀들 잘 돼야 하지 않은 이런 어떤 마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키나가 부어져서 어떻게든지 참아도 열리지 않도록, 세상에 묶이지 않도록, 인본주의에 묶이지 않도록, 끌리지 않도록, 혼합주의 섞이는 것, 한 다리 세상, 한 다리 교회, 한 다리 주님, 한 다리 쾌락, 이런데 엮이지 아니하도록, 아멘, 우린도 기도하고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키나가요, 비느하스 키나가 계속 성경에 보면 엘리야에게도 흐르고요, 다윗에게도 흐르고요, 예수님에게도 흐르고요, 리빙센터 처치도 흐르고요. 다윗의 키나 잠깐 우리 소개할게요.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빵 서가지고 당당히 이거요, 하나님의 키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 참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물맷도 던졌는데 골리앗이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 명예에 목숨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 다윗이 이제 노년이 됐을 때 파란만장한 고난의 세월을 다 통과하며 기록한 시편이 시편 69편 9절이라. 그 시편을 보니까 그의 평생을 움직였던 영적 원동력이 나와요. 그걸 한 단어로 딱 요약해 주는데 시편 69편 9절이야. 같이 읽어볼까? 시작.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뭐라 그래요? 키나. 주의 집을 향한, 하나님의 집을 향한, 성전을 향한 그 열정, 키나가 나를 삼켰다. 여러분, 이 열성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비느하스가 품었던 하나님의 질투 키나인데, 다윗이 이 키나를 어떻게 품고 역사하게 됐는가?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하는데, 그걸 뭔가 나를 삼켜버렸다가, 삼키다. 야, 이 삼키다 단어도 오늘 아셔야 돼. 삼키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랍니까? 아칼이다, 아칼. 이건 불이 물질을 흔적 없이 확 태워버리면 확 다 소멸되는 거죠. 확 다 소멸된다. 다윗이 지금 이 고백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교회를 향한 거룩한 질투의 불, 키나가 내 안에 확 들어오니까 나라는 존재, 내 자아, 내 안위, 내 이성, 흔적도 없이 통째로 불태워 삼켜버렸습니다. 이게 조9절이라니까요. 그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키나 거룩한 그 사랑의 불이 확 들어오면서 그 불이 내 자아를 태우고 내 욕심을 태우고 내 탐욕을 태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다윗은 내 자아를 위해 살지 않아요. 내 욕심을 구하지 않아. 내 육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아. 주의 집이 모독을 당하면 심장이 막 타들어가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무너지면 내 뼈가 마르는 것 같고,
할렐루야. 주의 종이 힘들어하면 내가 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떨리고 이렇게 일체감을 느끼고 살아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보세요. 건물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 대형 화재 발생했는데 그 불길이 순식간에 온 건물을 삼켜버립니다. 그 불이 집을 삼키고 나면요, 그 집에 있던 가구, 벽지, 원래 형태는 찾아볼 수 없어요. 오직 확 타오르는 막 불길만 보이죠. 이 다윗의 인생이 바로 그랬다. 세상 사람들은 다윗을 보면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까지 하나님 이름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인재에 저렇게 목매달고 살까? 다윗을 보면 그랬다니까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다윗이라고 하는 인간의 욕망, 자아는 이미 여호와의 불, 키나에 삼켜져 버려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보면 다윗이 보는 게 하나님의 열정만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만 보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보이고 하나님의 슬픔이 보이고, 그러니까 야, 하나님의 기쁨이 뭔가 임재더라, 이거 절대 놓치지 말아야지. 임재를 위하여 왕의 모든 것까지 다 바치잖아.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도요 쉽게 어떤 사람 보면 왜 저 사람 저렇게 미련하게 살지? 아니 저렇게까지 교회에 목매달고 사냐고. 목매달고 사냐고. 제가 이번에 포항 갔을 때, 또 포항이 아니고 대구 갔을 때, 예, 쥐야. 또 우리 부산에서 또 포항에서, 네, 우리 양산에서 여러 교회들 올라왔는데, 그것도 포항에 계신 그 김모 집사님이 또 오셨더라고. 어떤 집사님인가 나이가 좀 많으신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죠? 머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키도 아주 저기 크시고 저 뒤에 앉으시면서 이렇게 늘 계시는 분이 포항에 김오재 집사님 계십니다. 나는 저분의 이야기를 제가 성민 목사한테 얼핏 듣고, 야, 참 희한하고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 궁금해가지고 제가 어제 직접 전화했어요. 박수임 목사님, 포항에 어제도 또 오셨는데 김오재 집사님, 김 집사님, 그분 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오늘 키나를 준비하는데 자꾸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랬더니 전화로 이렇게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런 분입니다. 한때요, 경주, 영술 집사님 잘 드세요. 아실 수도 있어. 남산 밑에 조폭 활동으로 아주 유명한 신분이래. 조폭 활동을. 그리고 얼마나 불교를 열심히 믿었는지 평불자, 우리 기독교만 평신도 전국 회장을 한 사람이야. 평불자 전국 회장. 그러니까 이게 불심이 뭐 엄청난 거지. 그러니까 이 통도사 주지께서 이 사람 딱 보고, 저거 내 밑에 두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찰까지 딱 시켜가지고 주지 따라다니면서 배우게 하면서, 그 주지가, 주지 또 하는 사람의 주지를 만들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김오재래. 그만큼 열심히 대단한 거예요. 근데 포항 새벽 이슬교회 박성민 목사님 만나면서 그 교회 다니면서 성령 받고 불 받고 기도하면서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자기 열정이 얼마나 강한지요. 교회 3개 말아먹었다. 나 그 뜻이나 무슨 뜻인지 내가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막 교회 막 목사님 막 힘들게 하는 사람에서 가만히 못 들어가. 그냥 막 자기 열정으로 그냥 박살내버린대. 나도 좀 그런 사람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막 이래가지고, 예. 아주 여기 열정이 너무 특심한 사람이야. 근데 또 변화되고 하면서 이분이 경주의 IC 앞에 녹용보차라고 하는 카페를 운영하시는데, 이 카페가요 한때 전국 탑 10, 탑 5까지 올라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어요. 지금도 포항 새벽 이슬교회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지금도 녹용보차라고 하는 그 카페를 운영하고 있대요. 근데요, 이분이 경주잖아요. 포항까지 죽기 살기로 오시는데, 그 새벽이슬교회, 그 교회는 한때 2년, 3년 동안 매일 기도했거든. 매일 부진든 기도했거든. 그분이 경주에서 포항까지 매일매일 달려와가지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신, 부르짖으며 기도하신 분이죠. 그리고 주일날, 요즘은 주일날 아침 8시 교회 오신대. 예배는 10시 넘어서 하는데 왜 8시 오느냐?
이분이 아직도 어떤 자기 열정 또 우상에게 바쳐진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걸 다 꺼내지 못했는지 예배 자리에 오면 졸음이 와서 예배 자리에 앉으면 잠이 와서 이 잠을 어쨌든 깨트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일날 2시간 전에 와서 방언기도 한다는 거예요. 한 장소에서 왈랄랄 계속 자기 영을 깨우는데 오늘도 내 영이 잠들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이 잠들면 안 됩니다. 매주마다 2시간 방언기도 한다,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왜 그렇게 목매달듯이 예수 믿을까?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거 알았어요. 그 집사님 안에 있는 욕망, 그 자아가 여호와의 불, 키나의 불로 계속 태워지니까 자기 안에 그 하나님의 열정이 나타나면서 경주소 포항까지 주구장창 부러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엘칸나의 불, 열정의 불이 막 계속 타오르니까 오늘도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경주소 포항까지 막 달려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엘칸나의 그 열정의 불이 타니까 내 안에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욕심이 죽고 내 안에 내가 그렇게 잘나던 나의 열정이 죽어가고 하나님의 열정이 부어지니까 너 기도해야 살아. 너 부르짖어야 살아. 너 부르짖어야 산다. 예, 그러니까 막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박 목사랑 통화하면서 목사 이제 우리 여름 지나고 우리 다음에 모일 때 다음 우리 10월 초에 모일 건데 우리 교회에서 모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대우 갔더니 조그마한 교회에서 얼마나 대접을 잘하든지 리빙센터에서 제발 인색하지 말고 우리도 이번에 10월 달에 포항에서 대구에서 막 오면 대접 좀 잘합시다. 할렐루야. 예, 오면 제가 목사님께 이런 제안했습니다. 예, 목사님들만 또 설교하고 기도해도 충분히 은혜스러운데 이러지 말고 우리 각 교회마다 좀 간증하실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기도의 집에도 간증자가 있을 것이고, 예, 포항에도 그 김지사 같은 간증자가 있을 것이고, 이제 메시지 조금만 줄이고 간증자 한두 분씩 세워가지고 간증하고 우리 메시지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그래서 아마 10월 달에 저는 김 교사님 간증 좀 해주세요. 그렇게 좀 부탁 좀 하려고 그래요. 어쨌든 이 엘칸나 하나님의 그 불이 막 붙으니까 자기 안에는 그런 것들이 막 사라진 걸 보면서 우리가 왜 불 붙이는 기도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고 왜 우리가 주여 해야 되고 왜 아멘 해야 되고 아멘 우리가 왜 이 예배 자리에서 졸 수 없는지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어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 너를 반드시 내 백성으로 회복시킬 거야. 나의 백성으로 반드시 새롭게 할 거야. 이 열정이 막 부어지니까 자이든 타이든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달려오게 하시고 할렐루야. 저는 어제 토요일날 우리 신성을 집사는 혼자 예배하는데 나 그 열정 보아서 할렐루야. 저 양반이 지금 막 열심히 달리면 돈이 또 막 들어올 텐데 하나님의 키나가 부어지니까 나 너 더 새롭게 회복시킬 거야. 너 그렇게만 계속 다녀서는 안 돼. 그렇게 오토바이 좋아해서는 안 돼.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의 키나가 부어지니까 주말에도 기타 들고 그 용원에서 경주에서 포항 가는 것보다 영혼에서 양산 오는 게 더 멉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심사 존경합니다. 아멘. 이 키나가 우리 공동체에 계속 부어지고 있다. 여러분 말씀 조금만 더 할게요. 괜찮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키나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이제 최종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 피느하스의 창 끝에 맺혀 있었고 다윗의 심장을 통째로 집어삼켰던 그 거룩한 질투의 불꽃인 키나의 실체의 최종 완성 본이다. 최종 완성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요. 자, 요한복음 2장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주 엉뚱한 모습이 나오자 성전에서 채찍을 드시고 나타나는 모습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데 그 온유하신 분이 막 성전에서 막 화를 내시고 핫딱지 내시고 분노를 막 뿜으시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유대인의 가장 큰 축제인 6월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 안에 펼쳐진 성전 안의 광경은 과관이었어요.
성전뜰은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의 고함 소리로 가득 차 있고, 막 돈 바꾼다고 한전상들의 막 돈 굴러가는 소리, 그리고 이끈 다툼으로 얼룩진 탐욕의 소굴이 성전이 돼 있었어.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꾼들이 결탁해가지고, 거기서 돈 좀 생기면 또 제사장 좀 찔러 넣어주고, 또 레위인들 찔러 넣어주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비즈니스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냐? 광야의 이스라엘이 대낮에 바알 부올과 단단히 묶였잖아요. 참아도 됐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상의 물질주의와 음란과 묶여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노크너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리고 성전 안에 양과 소를 사정없이 내어 쫓으시고, 환정상들의 탁자를 막 확 둘러보시면서 막 비둘기 파는 자들과 호통을 치면서 너 나가. 성전이 순식간에 뒤집어졌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저런 서슬퍼런 모습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온유하신 예수님이 선생님 왜 저렇게 하실까? 그때 그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문득 구약의 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장 17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젤러스 키나가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니, 저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더라. 예수님의 심장은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거룩함과 명예가 장사꾼들의 탐욕에 짓밟히는 것을 보셨을 때 내 살이 베어지는 같은 아픔을 느끼셨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걸 가만히 방관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거룩한 질투, 키나가 주님의 온몸을 삼켜버리니까 채찍을 들고 성전을 청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더라는 겁니다. 성전 청소한 게 그냥 화딱지가 나서가 아니에요. 눈꽃 사나워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그 키나 주의 집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부어지니까, 그 불이 부어지니까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비하신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지 않을 수가 없더라. 그리고요, 오늘 본문의 피느하스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죄인들의 배를 향해 창을 찔러 놓았잖아요. 그런데요,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그 키나의 불을 뿜어내셨던 예수님은 훗날, 잘 들으세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창을 어디에 꽂으시는가?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시자 유대인들이 막 대적하면서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냐고. 대낮에.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건물이 아니라 성전, 당신 육체를 가리키는데, 내 육체가 허물어진다. 허물어지지만 내 육체는 사흘 만에 다시 회복된다. 살아난다. 십자가 부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키나의 가장 위대한 신비가 드러납니다. 어떤 신비냐? 피느하스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하여 타인의 심장에 창을 꽂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영적 간음과 죄악의 연병을 그치게 하기 위하여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창을 당신 자신의 심장에 꽂으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시려는 하나님의 잔인하리만큼 강렬한 질투의 불 키나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삼켜버린 현장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 저주의 창을 대신 맞아 피를 흘리셨기에 오늘 더러운 영적 바알 부올의 수렁에 살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우상 가운데 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어 가게 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당신의 심장에 창을 꽂는 사건이 십자가였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 절대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엘칸나의 거룩한 열정이다. 그 누구도 끄트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다. 이 불 받았잖아요. 아멘. 이 불 받았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통째로 태워버린 그 참된 성전이 어디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채찍을 드시고 여러분 마음의 성전에 들어오신다면 과연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자 봅시다.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 거룩한 예배와 기도의 향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날의 바알볼이 될 수 있는 그저 돈, 그저 인기, 성공, 쾌락, 탐욕 이걸로 가득한 장사꾼의 소굴이 혹시 내 마음이 되고 있지 않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이 마음의 성전에 가득 찬 죄의 먼지를 털어낼 수가 없어요. 오직 성전을 사모하여 온몸을 불사르 섰던 예수님의 키나 열정이 우리 안에 임해야, 엘칸나의 불이 임해야, 그 불이 임할지어다, 그 불이 붙을지어다, 그래야 죄의 먼지가 털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민수기 25장은 말씀 마무리합니다. 피느하스 이야기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왜냐? 바알볼의 영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거든요. 너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야 돼. 거룩함을 포기하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라. 세상은 점점 더 혼합주의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진리와 거짓이 섞이고 거룩이 세속이 섞이고 빛과 어둠이 섞이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이기는 힘은, 이 힘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하나님께서 리빙센터 처치와 기도의지 공동체로 부르시는 이유는요, 단순히 예배 많이 드리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불타는 신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불타게 되면 예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불타면 기도하고 중보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신실하면서 그 사랑이 죄를 이깁니다. 그래서 주여, 내 힘으로 이 불이 타오를 수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불, 엘칸나의 불, 피느하스에게 임했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임하고 다윗에게 임하고 예수님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리빙센터 처치의 우리 교우들에게도 주여 이 불을 던져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아마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을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이 오늘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어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반응합시다. 그 하나님의 열정 사랑에 나도 반응합니다. 나도 사랑으로 반응합니다. 그것이 피느하스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열정에 우리도 반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듯이 샬롬, 내가 너와 더 친밀하게 지낼 것이다. 아멘. 너의 그 행동이, 사랑의 열정이 너의 가게, 너의 가정, 너의 공동체를 깨끗게 할 것이고 정화시켜 나가시는 피느하스의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엘칸나의 불 받기를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우리 안에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우상 내려놓고 이 시간 바알볼의 영은 끊어질지어다. 그 끊어진 자리에 여호와의 불 키나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키나가 붙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권세 예수님으로 명합니다. 그 영들을 끊어주시고 그 영들을 끊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먹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바알볼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의 물 우리 안에 온전히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보다는 사랑했던 그 모든 우상 내려놓게 하시고 바알볼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우리 안에도 부어주십시오. 우리 안에도 뜨겁게 부어주십시오. 그 수많은 우리가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나를 간구하고 기도하옵소서. 우리 사람분들 기도할 때 참만에 대해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것에 마음 열어준 것 있을 겁니다. 다른 영에게 문 열어줬던 게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직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묶고 끊어내십시오. 포혈로 봉인하십시오.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갈 것을 간구하십시오. 바알볼에게 묶였던 것, 바알볼에게 문 열어주었던 것, 다른 영에게 문 열어주었던 것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묶일지어다. 묶일지어다 선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과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기를 결심하면서 참아하든 묶이지 않길 원합니다. 문 열어주지 않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넘겨드립니다. 주여 오늘 다시 한번 끊어내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내 그 영에 대해서 대적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에 대해서 직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백수는 뺏기지 않으시라 하나님 열심히 우리에게 부어주시고